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붙잡으며, 이 말씀을 통하여 주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이 부르신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 살리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삶의 자리에서 복이 되어서 복을 전하고, 또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며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작은 예수가 되어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당신의 제자들을 뽑으셨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특별히 선호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정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주로 불러서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주님의 취향인 거죠.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들어보시면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다혈질을 좋아하셨습니다. 뜨거운 사람 있죠? 다혈질을 좋아하셨어요. 대표적인 다혈질로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훗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서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다혈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느냐면 예수님께 대놓고 항의할 정도로 다혈질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천둥소리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그 사람들도 한성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훗날 사도로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바울 사도도 엄청난 다혈질이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이 베드로가 화가 나서 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그 베드로의 그 격정적인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엄청난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글을 보면 그 말씀 그 글 안에 곳곳에 속된 표현으로 욕이 막 담겨있는 글들도 많이 남아있어요. 굉장히 다혈질이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은 다혈질인 사람을 많이 뽑아서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부터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자기 먹고 살 거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남들 신경 안 쓰고 살아가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겠다, 세상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먼저 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 사람 막 관심 보이면서 따라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기도 했었고, 또 세례 요한을 뒤이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며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서로에게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느냐, 막 이것들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서로 얘기하고 다투고 이랬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주로 불러 사용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떠나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훗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사랑 고백하게 하시고 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나는 이제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 같은 거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너무나도 초라한 사람이다. 나는 흠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 역시 열등감과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으로 애통해하던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시고 그들을 간절함을 들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러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귀히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다혈질인 사람,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 오지랖이 넓은 사람, 세 번째로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로 줄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특성은 오늘날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 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특징이에요. 사람들은 오히려 다혈질인 사람보다는 냉정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 막 많으면서 여러 여기저기 오지랖 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자기 자신만 챙기는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약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이 높고 자신이 드러내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 쿨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 멋지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러한 성품과는 정반대의 성품, 오늘날에는 환영받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다혈질인 사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는 사람,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특별히 생각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세워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 이러한 성품의 사람들을 주로 불러서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도 함께 나누었고요, 요한복음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른 복음서들을 함께 나누었을 때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유독 강하게 비판하시고 충돌했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심지어 세리와 몸을 파는 여인들까지도 다 같이 어우러서 예수님께서 지내셨는데 유독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비판하시던 그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누구보다 교리를 빠삭하게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하고 가장 많이 부딪히고 싸웠던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장 강하게 비판하시면서 이들과 싸우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서 나누었을 때도 함께 느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수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할 수 있는 가장 큰 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이처럼 이들을 강하게 비판하신 이유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비판의 말씀을 가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비판하실 때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냉담했습니다. 차가운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이들이 무관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들이 교만했던 사람들입니다. 냉담함, 무관심한, 교만함.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멀리 있는 것입니다. 냉담함, 무관심함, 교만함. 이 세 가지는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가장 정반대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 사람들, 곧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같은 사람들을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 아름다운 음악이 나와도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사람들이다. 옆에서 어떤 사람이 슬픔을 당해서 막 울고 있는데 아무 감동이 없고 그냥 냉담하게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은 어떠한 일이 자기 주변에 일어나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미쳤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저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물 먹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있으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저 사람 미친 사람 같다. 이렇게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엔 예수님이 성읍에 들어와서 죄인들을 만나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잔을 들으며 이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자 이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속된 표현으로 쓰레기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냐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하는지, 세례 요한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전하시는지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조롱하고 무관심한 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얼마나 냉담한지, 무관심한지, 교만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먼저는 시니컬한 자세로 냉담한 마음과 초소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런 인기가 자기 마음에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새로운 신앙 운동 같은 거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아주 시니컬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그저 비하하기에 바빴습니다. 세례 요한은 미친 사람이고 예수님은 먹보요, 술보요, 쓰레기와 어울리는 사람 정도로 조롱하며 그들을 낮추었습니다. 아주 특유의 냉담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막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런 거 소용없어. 야,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처럼 바리새인들과 세기관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냉담하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았고 그저 조롱하고 비난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상 밖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무관심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리도 있고 몸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왜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어떤 걸로 아파하고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죄인들에 불과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에 불과했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에 대해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교리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처럼 냉담했던 것, 무관심했던 것, 그 바탕에는 철저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부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리와 몸을 파는 여인들은 물론이요, 병을 가지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도 자기는 다른 부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저 종교 운동하는 사람들과도 다른 부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말씀과 교리도 모르는 사람들, 그저 사람들에게 기적이나 보여주면서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냉담했고 그러니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요, 율법과 규례에 따라 철저히 신앙생활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들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교만이었습니다. 이 교만함으로부터 비롯된 냉담함과 무관심함,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큰 벽이 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냉담함, 무관심함, 교만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도 사랑에도 은혜에도 무관심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도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만을 즐거워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무서운 폭력이 되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다혈질인 사람, 오지랖이 넓은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냉담한 것보다는 오히려 뜨거운 것이 낫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무관심하고 무심한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고 오지랖이 넓은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교만한 것보다는 연약한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야 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이제 오늘부터 내가 다혈질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오지랖을 부리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앞서 말한 냉담함과 무심함과 교만함보다는 차라리 이러한 성품의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을 주님을 향한 열정, 사랑으로 바꾸어 가시고 그 관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초점을 맞추게 하시며 그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함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이웃을 향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의 깊은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사람을 살리는데 가장 필요한 것임을 우리 주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원석들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가져다가 아름답게 깎고 다듬어 귀한 보석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냉담함과 무심함과 교만함은 하루빨리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강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는 진실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당신의 귀한 원석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뜨거움을 발견해 주셨고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관심을 발견해 주셨고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원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긴 연단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꾸어 가시는 삶의 여정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복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내어 맡깁시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주님께 드리오니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깎아주셔서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또 주님 안에서의 깊은 겸손함을 날마다 우리 안에 새겨나가는 삶이 되어 나갑시다. 더불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냉담함과 무관심함과 교만함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기를 늘 경계하며 간구합시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헌신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귀한 예물로 받아주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어떠한 냉담함과 어떠한 무관심함과 어떠한 교만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고 벽이 되고 장애물이 되었을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차가움들과 아버지 나를 향한 집중과 아버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뜨거운 열정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겸손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날마다 주의 뜻 이루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생명을 피어나고 사람이 살아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